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만 더. 자, 입을 안 벌린 친구들도 있고요. 보니까 이제 뒤적거리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네. 다시 한 번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성령의 내주. 오늘은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사모님과 만나는 렘넌트들은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이런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집에서? 지연의 월씩 웃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단답형은 참 잘해요. 마귀, 제, 하나님 떠남. 이 설명은 참 잘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상 함께 했다. 정복했다. 다스렸다. 이러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님이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구원의 길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사모님 따라 한번 해봐야 돼요. 말씀만 하는 걸 저 따라 해봐야 돼. 마음속으로. 그걸 대답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내 것이 되어지지. 1년 내에 앉아서 여러분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이러고 앉아있어 보세요.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 오늘 또 구원의 길 그릴 건데 마음속으로 사모님이 설명하는 걸 따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입으로 중얼중얼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사모님 어떤 얘기로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전도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다들. 전도지. 아니면 우리 이 주보만 해도요. 구원의 길 설명이 다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다 돼 있고 또 주보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집에 가면 전도지가 분명히 한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사모님집에 오는 렘넌트들 만나는 친구들은 어김없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설명하게 할 거예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목사님이 1000번 그려보라 했거든요. 1000번. 1000번 그릴 거 생각하니까 하루에 한 개씩 그리면 1년 365일. 한 3년? 3년은 넘게 적게 그려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하루에 몇 번씩 그리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딱 강단에서 그려보고 땡 이렇게 치면 1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 사모님 볼 때는. 그쵸? 우리 렘넌트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인도인데 구원의 길을 먼저 그려보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우리 그려봅시다. 자, 노트 준비됐죠? 사모님 할 때마다 약간씩 말이 달라질 때도 있고 그리는 순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라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걸 만들면 좋겠지요. 자, 말씀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원래 인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원래 인간은 몇 장 몇 장?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나 소나 돼지나 닭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장 28절에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었죠.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지요? 어떤 문제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들인데 근본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영우적 육내 후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 보세요. 연결이 아니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대답이 안 돼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창세기 3장 읽어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다 소리 읽어봤고. 주연이. 몇 명 되네요. 손 내려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 누가 나와요? 아담 하와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자, 뱀. 그 뱀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지요. 그치요? 누가 출연해요? 마귀. 누구에게 속았어요? 그렇죠. 마귀 이러지 말고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말이 연결되지.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치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응?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불신자인 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할래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죄인데 이게? 그렇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걸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 그렇죠. 그 죄 때문에 누구를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함께 했던 인간과 이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길이 없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는 보니까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이 죄 때문에. 이 문제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지요. 근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인간의 고통이 찾아왔다 그랬죠. 인간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 6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대답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찾아왔죠. 영적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데요? 그렇죠. 마귀가 주인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즉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영혼을 누가 붙잡게 된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였어요? 우상 문제. 우상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닌 이 우상 숭배하는 이게 하나님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영적인 고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떠나고 나니 고아가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이 마귀가 아버지가 되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겠어요?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마귀를 섬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날까요? 정신 문제가 찾아오죠. 지금 우리 굉장히 과학이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발전을 많이 했고 의학도 발전을 많이 했고 했는데 인간에게 가장 없는 게 뭔 줄 알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평안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떤 증세가 찾아오죠? 막 우울증 걸려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해요. 여러 가지 악몽, 가히 눌림, 환상, 환청 이런 것들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 뭐가 찾아오죠? 육신 문제 찾아오지요.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는 병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 없이 눌리고 아파요. 그죠? 그게 바로 육신적인 문제예요.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 이런 거 다 육신적인 질병이에요. 또 뭐가 찾아오죠? 내세 문제. 수미만 아나? 수미만 자꾸 대답하네? 내세 문제는 뭐라고 설명할래요? 내세 문제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그랬지요. 그 말은 인간은 한 번은 꼭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이후에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게 영원한 저주잖아요. 그리고 6번째 뭐가 있더라? 후속 문제. 후대 문제. 이건 뭐라고 설명할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아비로부터 3대, 4대 그 죄를 갚겠다고 얘기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고통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맞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물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사모님 하는 거 좀 따라하고 있어요? 자꾸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면서 또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종교도 믿어보고요. 또 과학에 의지해보고요. 의학도 의지해보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요. 잘 된다 그래가지고 선행도 해보고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인간의 이 불행은 어디서 찾아온 건데요? 그렇죠.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그러니까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뭘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는 이름을 얘기하죠. 구원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응? 마귀를 결박하셨죠.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일을 결박하셨어요. 또 두 번째.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셨죠. 세 번째는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이죠. 이 세 가지 일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그래요. 믿어서 의에 이르고. 뭐라고 또 그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시인한다. 그 말은 고백한다 이 말이지요. 이때 영접을 하고 예수를 마음 주인 모시면 누구의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이 뭐죠? 축복이 뭐예요? 지난주에 뭐 했어요? 성령 내주. 그래, 성령 내주. 성령 내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선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수미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굴 떠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허락도 없이 들어왔던 이 마귀가요. 떠나가요. 한번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내주.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 인도. 오늘 제목이지요. 성령 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를 안내해 주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성령 역사. 성령 역사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누가 꺾여요? 그렇죠. 흑암이 결박되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죠. 천사 도움. 자, 여섯 번째. 여러분들은 그렇죠. 천국 시민. 줄줄 나오네요. 천국 시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 뭘까요? 증인. 맞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일평생의 사명이지요. 자, 여러분 그려졌나요? 노트에? 오늘도 그려보니까 좀 어때요? 첫날인 것보다 조금 쉽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 공과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말을 이어가지고 시켜봐야 돼 진짜. 우리 선생님 시켜보세요. 공과 시간에 안 시키시던데 시켜보세요. 직접 그려봐야 알 수 있어요. 사모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칠판에다가 그리게 해요. 칠판에다가. 보드마카 딱 지어주고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딱 여기서 맡기는 친구가 있고요. 여기서 딱 맡기는 친구가 있고 여기서 맡기는 친구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보충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려보지 않은 이상은 이 복음 전달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게 돼야만 때로는 근본 문제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할 수 있고 때로는 원래 인간 설명, 근본 문제, 예수 설명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또 가능해요. 근데 이게 내게 안 되어지면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도대체 뭘 설명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주 성령 내주, 오늘은 성령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인도라는 게 뭘까요? 인도. 이 인도라는 거. 안내한다, 안내한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내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도를 이끌어 주신다.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지요. 이끌어 주신다. 때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도를 틀린 인도를 받아요.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따라가요. 꿈. 어젯밤에 있잖아. 이런 꿈 꿨는데 사모님이 저지난주에요. 꿈속에서 홍시 4개를 땄거든요. 아주 예쁘게. 아주 주황 색깔 너무 이쁜 거예요. 주인이 나오고 막 따가래요. 사모님 4개나 땄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임신할란가 보다 하면서 아유 사모님 임신할란가 보다 하면서 저는 사실 그거 안 믿거든요. 사모님 붙잡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고 것이고 안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모님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지요. 사모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꿈을 꾼 거 생각하면 사모님 애들 한 10명 넘게 낳았었어요. 했어요. 진짜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낳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 따라갈 필요 없어요. 뭐 이빨이 빠지니까 뭐 윗니가 빠지면 뭐 위에 사람이 죽고 뭐 밑에 이가 빠지면 밑에 있는 사람이 죽고 그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님 꿈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상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꿈이구나 생각하세요 그냥. 꿈 따라가는 사람들. 또 요즘에는요. 그 타로 알죠 여러분들? 카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그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운세를 얘기해주는 운세. 뭐 진해나 마산이나 대구 이런 데 가보니까요. 좀 큰 마트 있잖아요. 뭐 롯데마트니 지하상가 이런 데 가보면 꼭 한두 개씩은 이 타로 좀 카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고 우리 고등부 랩런트를 물어보니까 반의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대요. 이거 가지고 점을 치고 운세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재미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여러분의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이게 담긴다니까요. 그 타로점 카드를 운세를 삼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창녕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게요?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죠. 가서 점을 많이 쳐요. 그래 부적을 받아오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막 이상한 거 막 염주가 다 달아나야 되고 막 그래요. 점쟁이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미신 사람도 어릴 때 미신 참 많았거든요.
시험 칠 때 미역국 먹지 마라, 뭐 미끄러지는 거, 계란 먹지 마라, 뭐 찰떡같이 붙어가 찰떡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미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따라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틀린 인도를 받기도 해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분노가 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 잘못된 인도, 틀린 인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게 올바른 인도일까요? 올바른 인도. 여러분들 뭘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불신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말씀의 인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걸 성령 인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저자가 누굴까요? 말씀의 저자? 원래 이 기록한 사람 한 선지자 한 40여 명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독자, 애독자 이해를 하겠나요? 우리는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주신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이 성경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왜 기록을 했을까? 이 성경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고 마음속에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한밤중에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는데요.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겠죠. 그 배가 뭘 보고 길을 따라와요? 등대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그 빛이 없으면 배가 막 침몰한다든지 막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밤에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 뭘 켜요? 라이트를 켜죠. 라이트 안 켜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겠죠.
한 번씩 사모님 목사님 차를 타고 갈 때 한밤중에요. 어떤 정신 나가신 어르신들께서 이 빛을 안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등을 안 켜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 빛을 이렇게 안 비추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빛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따라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빛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니까. 그래야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 축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오늘도 기록하잖아요. 삼오늘. 여러분 삼오늘 기록하는 게 그냥 기록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않는데요. 그 몇백 년 지나서 율법을 세우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폐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삼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걸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미래 현장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현장,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내지는 여러분 공부 현장, 내지는 가정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생활 현장, 그곳에 맞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 그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그죠?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좀 남들과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정에 맞는 성경 구절, 우리 강단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오늘 저 말씀은 내가 우리 가정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겠다. 우리 가정 현장에 언약을 잡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10편, 119편, 105절 말씀 딱 붙잡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이 빛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비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비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제목, 그 성경 구절 딱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 반드시 성취를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반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구원의 길 그리기 하자라고 계획된 반 있어요? 우상이 반? 중1반. 중1반이 앞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이게 안에? 또 없어요? 혹시 나는 우리 집에서 지금 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사람. 가정에서 계획을 안 세우시나 봐요. 오늘부터 반별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구원의 길 그리기 언제 하자? 이렇게 대회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알아가는 게 재밌지 않아요? 모르는 거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재밌지 않아요? 사모님은 이렇게 재미가 있던데 재미가 없나? 한번 반별로 정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 주보를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읽어주는 훈련도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우리 특히 고학년들 4학년 이상들 아니면 우리 고등부, 중등부 랩런트들은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 메시지를 설명을 하는 것, 돌아가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과 시간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오늘의 말씀 딱 적어놓고 그 말씀 가지고 나의 공부 현장에, 나의 학교 현장에, 나의 학원 현장에, 가정 현장에, 미래 현장에, 내 삶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다. 이거로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체질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본을 기록해 놓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인도받은 증거들을 적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랩런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참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